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먹어야만 사는 동물 중에 일부러 먹지 않고 견디는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을 먹지 않고 견딘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금식을 하는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는 금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은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면 했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당연한 것 같지만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금식의 이유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제자들의 금식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가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스승인 요한이 풀려 나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혹 요한이 죽는다면 그 제자들은 앞날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금식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식할 만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금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과 하나처럼 묶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은 금식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빼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24시간 금식이 아니라 12시간 금식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식한 뒤 얼마든지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금식은 유익한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고 끊는다는 것은 많은 깨달음과 훈련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얼마간 가정을 떠나서 살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잠시 포기하고 끊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금식이 전시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금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할 때면 일부러 창백한 얼굴을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길거리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좋고 금식의 습관도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보이기 위한 금식이기에 바리새인의 금식은 헛된 금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나 기도나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를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약 일주일 정도를 집을 개방하고 잔치를 열어 이웃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 친구들은 신방의 어린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친구들에 비유하시면서 이런 기쁨이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날에는 금식이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때는 복음이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복음이 빛을 잃게 되었다면 그때도 역시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다른 이유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복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빛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잃고 잃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금식하며 여러분 매달릴 때입니다. 복음을 위한 금식은 우리의 의무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금식을 통해 복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